오늘은요, 제가 이제 안식월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설교인데, 뭐 이상하게 마지막이라 그러면 좀 이상한데, 그러면 한 달밖에 못 쉬어요. 아까 손 목사님 말씀하시면 6개월은 쉬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 팔자에 안식년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80년도에 전도사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지금 40년 이상을 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 약간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모세도 40년 했고 다윗도 40년밖에 안 했고 예수님은 3년밖에 안 하셨는데 나는 왜 41년을 해야 되나 지금 42년째 좀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너무 부르신다. 근데 그러면서도 참 감사하다. 쓰임 받으니까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달 동안 쉬기 전에 오늘 주일로서 이제 마지막인데 거룩하게 살라 이 제목이 눈에 들어와서 제가 본문으로 잡았어요. 본문에 이제 거룩하게 살라는 말씀이 있죠. 제가 평안교회에서 자라나면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룩이 외적인 특징이 나타날 때 거룩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거룩할 때 막 목소리도 이렇게 착 저음을 해가지고 막 아주 거룩하게 기도하시거든요. 그리고 옷도 단정하게 입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 거룩이라는 그 개념을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뭔가 좀 더럽지 않고 깨끗하면서도 뭔가 좀 위엄이 있고 분위기 있고 좀 종교적인 분위기 있고 이런 걸 좀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조용한 법당에 들어간다든지 캐톨릭 성전에 들어간다든지 또 예배당에 조용한 아무도 없는데 혼자 들어가서 기도한다든지 거기 또 예배당에 스테인드 글라스 있으면 더 좋죠. 어떤 이런 분위기가 참 종교적이고 좀 경건하고 조용하고 엄숙하고 그걸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거룩하게 살라.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룩이 뭔가부터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거룩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룩하다. 그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한마디로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이거예요. 논지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은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룩이라는 개념을 성경은 소속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소속. 어떤 상태가 아니라 소속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제가 요즘에 최근에 몇 번 소개했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냐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나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소속에 의해서 거룩한 사람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럼 성도라는 게 사실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뜻이잖아요. 한문으로. 자, 제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개념이 소속에 있다는 것을 하나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아주 쉬운 예인데 출애굽할 때 당시에 말이죠.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에게 온갖 금은 패물을 다 줬다 그랬어요. 빨리 제발 나가라. 니네 있으면 우리 더 죽겠다. 이제 다 싹 망하겠다. 그래서 금은 패물을 줬는데 그 금은 패물이 어떤 건지 아세요? 귀걸이에 뭐 팔찌에 코걸이, 그때 코걸이도 있었더라고요. 있는데 그게 뭘 말하냐면요. 전부 우상 숭배와 관련된 패물들이에요. 예. 물론 이제 장식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종교적인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 패물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동물의 형상이 새겨져 있거든요. 뭐 반지든 귀걸이든 코걸이든 뭐 목걸이든 여기에 동물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데 그때 당시 동물들은 전부 신적인 존재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썼던 그런 패물들인데 그것을 히브리 사람들이 줘버렸단 말이에요. 빨리 가져가라. 근데 그걸 가지고 나왔을 때 여러분이 만약 그런 거 받았으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이거 이집트 종교에 관계된 것이고 이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거 받아도 돼? 그럴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경제적인 의미로 받은 거예요.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가지고 가다가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막을 질 때가 있었어요. 성막. 그때 성막을 질 때 재정이 필요했잖아요. 그때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받았던 금은 패물들을 다 하나님께 바쳤어요. 성전 건설을 위해서, 성막 건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재물에 대해서 패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놀라워요. 이것들이 내게
바쳐졌기 때문에, 즉 내게 속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어떤 환경이나 상태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소속에 대한 얘기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게 되면 소속이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하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태는 전혀 거룩하지 않아요. 아직까지도. 어저께까지 뭐 도둑질하고 남 뭐 속이고 뭐 이랬던 사람이 나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 예수 믿었어요. 갑자기 상태가 그렇게 상태가 됩니까? 안 되거든요. 다만 신분이 바뀐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그때 이민 얘기를 다 했을까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 수많은 그 다민족들이 와서 살고 있는데 이분들 가운데 귀화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가운데 보면 뭐 결혼에 의해서 뭐 한국 시민권 따든지 아니면 뭐 귀화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한국 시민권을 따는데 한국 시민권을 따는 그 순간 이 사람들이 유창하게 한국말 잘합니까? 안 그렇거든요. 여전히 한국말 서툴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소속은 한국 사람이 된 거예요. 한국말을 잘해야 한국 사람 시켜준다. 그거 아니거든요. 신분이 바뀌면 한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분. 그 소속이 문제라는 거죠. 예. 세상에서도 이렇게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된 것은,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우리가 거룩한 상태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속하게 되느냐? 오늘 성경 말씀의 19절에 보면은 18절에 여기 지금 대속이라고 하는 말이 18절에 나오지만 원래 옛날 성경에는 구속이라는 말이 있어요. 구속. 구속에 의해서 하나님께 속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속이라는 개념을 또 잘 아셔야 돼요. 이 영어로는 그 redemption이라는 말 쓰는데 저도 이 처음에 개념 배울 때 굉장히 흥분했었어요. 야, 정말 기가 막힌 개념이다. 한문으로는 구속, 구할 구자에다가 구원할 구자에다가 속량할 속자인데 이게 뭐냐면요. 돈을 주고 구해줬다 그런 뜻이에요. 이건 노예 시장의 예를 들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미국에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정말 악법이었죠. 근데 그때 어느 목사님이 노예 시장 나가가지고 노예를 샀어요. 돈 주고. 그 다음에 그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예에게 너는 이제부터 자유다라고 선언해 줬어요. 자유를 줬어요. 이게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다시 구원해 주는 거예요. 속전을 해주고 값을 치르고 구원해 주는 게 구속이에요. 이게 영어로 redemption이라는 말 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노예가 돼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기 보면 19절에 보배로운 피라 그랬잖아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피값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대신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값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피값을 받은 존재가 누구냐 그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사탄이 받은 줄 알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사탄의 노예니까 사탄이 우리 노예를 부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빚값을 주고 사탄에게 주고 사탄이 받아서 알아서 데려가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빚값을 받은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빚값을 받으시고 구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빚값 주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 신분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소속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짧은 시간에 굉장히 이런 그 중요한 개념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잘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요, 소속이지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려서 이제 평안교회에서 자라나면서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거든요. 거기는 주일날 뭐 사 먹지도 못하겠어요. 웬만한 거리는 차 타고 가면 안 되고 걸어와야 됐어요. 왜? 차비도 돈 쓰면 안 되는 날이에요. 왜 이렇게 율법적인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렇게. 그러다 어느 날 소망교회가 오후 예배를 뭐 안 드리면서 거기 또 무슨 거기 그
갈비집 있잖아요. 거기 삼원정. 그 집에 소망교회 교인들 때문에 잘 단다 얘기 들어서 저는 막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주일날 교인들이 예배 끝나고 나서 거기서 밥을 먹고 가서 그 식당이 잘 돼? 그랬던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그만큼 저는 어렸을 때 율법적인 생활에 익숙해 있었는데 그때 거룩은 뭐냐면요. 술 마시지 않는 거였어요. 청소년 시절에. 담배 피지 않는 거. 술집 안 가는 거. 영화관 안 가는 거. 주일날 운동하지 않고 스포츠 안 하고 공부도 하면 안 돼요. 주일날. 어떤 외적인 종교적 룰을 잘 지키면 거룩해진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주일 성수해야 되고.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그게. 저는 중고등학교 때 말이죠. 친구들이 소풍 가게 되면은 그때 애들이 꼭 캔맥주를 갖고 왔어요. 그때 캔맥주 그때도 있었어요. 60년대 뭐 초반, 후반이고 70, 그 후반이었네. 근데 저는 그게 먹어보고 싶은 거야. 맛을 보고 싶은 거야. 그냥 그걸 탁 타면 거품이 막 올라오는데 막 사이다 같잖아요. 아이들이 그거 먹는데 나는 뭐 준다 그래도 못 먹는 거죠. 뭐 그 독이 들은 것 같아가지고. 그때 그거 먹고 나서는 그 다음에 그 포터블 그 축음기가 있었어요. 우리 때는. 그 요즘은 그 아마 박물관 가 있을까 이렇게 포터블이 있는데 그게 축음판이 돌아가면서 그 이제 야외용이지 야외용. 그리고 배터리로 하는 건데 그거 털어놓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이제. 그때 트위스트는 그 전이었고 저 초등학교 때였고 고고, 소울 뭐 이런 걸 추는데 저는 춤도 못 췄어요. 춤 배우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찬양할 때 그래서 율동 못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해보질 않아가지고. 우리 찬송 부를 때 평학교는요 박수 치면 2단이라 그랬어요. 그 통기타 들고 나가서 이렇게 뭐 가스펠송 부르면요 본당에서 부르면 야단 맞았어요. 교육관 가서 불러야 돼. 그러니까 하여튼 그때는 예배당 자체를 신성시했어요. 이 강단에는 누구도 평신도 못 올라갔어요. 그때 어디 올라가요? 혼나요. 하여튼 그런 어떤 종교적 규례, 규칙, 룰 이런 거를 지킴으로써 거룩하다라고 배웠어요. 그때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사실 종교적 규례를 지켜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여러 종교에 다 있어요. 예를 들면 이슬람 같은 경우는요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부정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먹으면 더러워진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데 물질이 인간의 영혼을 더럽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유대인들도 돼지고기 안 먹어요. 인도 사람들, 힌두교도들은 소고기를 안 먹어. 그래서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들 많고 소고기 안 먹는 사람들 많아서 비행기에서 줄여주는 게 닭고기인 거예요. 그래서 닭고기 누구나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마다 말이죠. 불교는 물론 육식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마다 특징이 있는데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다 내세우는데 거룩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면 음식과 물질과 관계 지우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거예요. 사실 그것은 본질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요, 첫째가 소속입니다. 누구에 속했냐? 거룩하신 하나님에 속했으면 거룩하다 이거예요. 네. 근데 아무리 종교적으로 규례를 잘 지키고 뭐 음식을 부정한 거 안 먹고 그래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그건 거룩하지 않다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이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리될 건 뭐냐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한 삶이라고 성경이 말하느냐. 다음 단계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악한 욕심을 버려라. 14절에. 여기 보면 이제 사욕이라는 말로 번역됐는데,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사욕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요. 영어 성경에는 evil desire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악한 욕심이에요. 여러분, desire가 나쁜 거 아니잖아요. 모든 desire가 나쁜 거 아니에요. 다만 evil, 악한 desire가 있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good desire도 있다 이거예요. 악한 desire가 뭘까? 이건
정당하지 못한 욕심이죠. 지나친 욕심이죠. 근데 holy desire도 있어요, 여러분. 예. 거룩한 욕심도 있어요. 예. 나는 정말 깊은 신앙의 경지에 들어보고 싶다. 이거는 거룩한 욕심이죠. 예. 나는 평생 살면서 내가 이웃을 위해서 많은 것을 나누는 삶을 살고 싶다. 이거는 holy desire죠. 예. 근데 evil desire가 있다.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삶을 구체적으로 사는 방법이 뭐냐면 내 속에 있는 evil desire들을 다 버려라 그런 뜻이에요. 악한 욕심들을 다 버려라 이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가 그럼 악한 욕심들을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을까? 성경이 그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는데요. 그 방법은 놀랍게도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다음에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 evil desire를 다 버려라 그런 뜻이에요. 내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욕심들, 정당하지 못한 욕심들, 이런 것들을 다 버려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랬어요. 그럴 때 거룩한 삶을 사는 일이 실현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교했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그래도 처음 듣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십자가는 고난은 고난인데 자기가 선택해서 스스로 짊어지고 가는 고난이 십자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에겐 전부 십자가가 다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나의 팔로워가 되려거든, 나를 선생으로 알거든, 나를 본받기를 원한다면, 나처럼 살기 원한다면 첫째 자기를 부인해라. evil desire를 다 버려라. 그 다음에는 날마다 every day 날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라 그런 얘기예요. 십자가는요 내가 원하면 언제든 내려놓을 수 있는 고난이에요. 그러나 내가 원하기 때문에 스스로 짊어지고 가는, 선택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지고 가는 고난이 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안식월을 가지면서 뭘 하려고 그러냐면 깊은 기도와 그리고 목회적 구상을 좀 하고 싶어요. 이제 11월 달이 되면 우리가 새 성전으로 이사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로케이션이 그동안은 YMCA이고 이제 떠돌이 광야를 살다가 안정된 그 내곡동 그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건 상황이 굉장히 달라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목회 구상을 새로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지금 그 지역에 한 5천 세대가 살고 있어요. 5천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도할 수 있을까? 이것도 좀 잘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선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가장 먼저 우리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마음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이 낯설지 않게 환영해 주면서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고 싶은 그 열린 마음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가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식당 갔는데 뭐 종업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앉으라 그러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쳐다보지도 않고 어서 오세요 그러지도 않아요. 그 식당 가면 얼마나 썰렁해. 다음에 또 가겠어요? 안 가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죄송하지만 먼저 있는 여러분들은 종업원의 식당들이 된 거예요. 이제 종업원의 식당에 종업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따뜻한 마음을 영접해주는 그런 열린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택한 백성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실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사실 우리가 뭐 전도한다고 우리가 뭐 돈이 생깁니까? 뭐가 생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전도야말로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네.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네. 이게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주일 오후가 되면 중국어 예배가 시작될 거예요. 생각보다 중국어 예배가 빨리 시작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태원 목사님이 이제 그 10월 달, 11월 달, 11월 달에 안식월을 얻어가지고 6개월 동안 나와 계실 거예요. 예. 그분들 이제 은퇴하실 때가 다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러면 같이 나와 계신 동안에 아마 새해 1월 달부터가 될지 모르겠지만 중국어 예배를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 생각보다 중국어 예배가 빨리 시작될 수 있어요. 또 상해 한인연합회 엄경 목사님이 12월 달인가 1년 동안 안식년으로 나와 계십니다. 이거는 그분은 정말 은퇴를 바로 앞두고 1년 안식년 갖는 거예요. 안식년 끝나고 들어가면 이제 은퇴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분들이 자청해서 우리에게 와서 그렇게 중국어 예배 섬기면서 여기 중국 유학생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그렇게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좀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놓고 좀 기도하고 좀 생각하고 그러려고 제가 안식을 가지려고 그래요. 생각 같아서는 한 안식을 한 10월까지 갖고 싶은데 그럼 이제 돌아와서 예배당 다지면 금방 이제 하고 싶은데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 미워할 것 같아서 제가 참하지 못하고 한 달 정도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런 그 목회적 구상도 새로 해야 되겠고 또 기도 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안식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제 친구 목사들이라 그래요. 아니 목회 제대 말년에 무슨 예배당 짓냐고. 그 말이 맞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사람이지 뭐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면서 예배당 지면 목사가 제일 힘들거든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줘놓고 금방 그만둘 걸 왜 짓냐. 아니요. 전 이걸 제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전 십자가예요. 제가 원하지 않으면 예배당 안 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반대하면 짓겠어요, 여러분? 뭐 예배당 짓냐고 요즘 세상에 그러면 되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제가 선택한 예배당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강권적으로 YMCA에 있는 거를 우리가 그냥 여기가 족사원이고 있다 보니까 막 내쫓아가지고 광야를 떠돌게 하다가 지금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거역하겠어요. 저보고 지라고 하는 십자가인데. 예. 그래서 저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심정이라니까요. 다윗이 성전 다 질 거 준비해놓고 아들이 졌잖아요. 예. 저는 그게 기뻐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의 스테이지마다 달라져요. 저도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30대 때 졌던 십자가가 있고 40대 때 졌던 십자가가 있고 또 50대 때 졌던 십자가가 있고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 때 한순간도 십자가가 없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환경을 십자가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자꾸 분리해서 생각하면 십자가가 없죠. 내가 무슨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심지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십자가입니다 그랬잖아요. 인생이 십자가예요. 살기 싫어도 살아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너무 힘들 때 막 죽고 싶다 그러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사는 것 자체가 십자가 지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스승으로 알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여기서 자기 부인은요. 내 자신이 없어져라 그런 거라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오늘 evil desire. 너 악한 욕심들을 전부 다 버려라 그런 얘기. 그게 거룩해지는 길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거 갖고 부족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 이거 날마다. 그것도 날마다 지고 오라. 이거 날마다. 뭐 가끔씩 지지 말고. 제가 이제 20대 때 이제 대학생 때 평안교에서 이 십자가를 지는 거를 생각할 때요. 굉장히 막 비장해지더라고요. 와. 이 십자가는 죽으러 가는 길. 여러분, 십자가는 결코 살러 가는 길 아닙니다. 십자가는 지금 십자가 지고 가라는 것은 지금 십자가 지러 골고다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러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제가 비장해졌었어요. 야, 나 십자가 져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불렀던 찬송이 이 461장. 오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우린 그때 저들이라 그래도 지금 밖에서 성도 대답하였다 이거 부를 때요 막 가슴이 뭉클하고 막 감동적이고 막 눈물이 나고 막 비장해지고 그랬어요. 나 십자가 지고 가겠다. 고난의 길을 가겠다. 그때가 제가 한 20대거든요. 제가 45년 동안 십자가 지는 삶을 한번 선택해서 와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 노래 부를 때는요 그렇게 비장해지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십자가를 지고 온 길이 축복의 길이었다는 걸 제가 경험했거든요. 알고 보니까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해준 길이었고요, 나를 축복하는 축복의 길이었어요. 제가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 정수 지금 몇 살이에요? 31. 지금 이거 부를 때 비장할 수 있어. 근데 이것대로 십자가 지면서 살아가고 앞으로 40대, 50대, 60대 가면은 야, 그게 나를 살렸구나. 십자가가 막 무거운 줄 알았더니 그게 나를 지탱해 준 기둥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고 오라 주님이 그러셨는데 우리 보고 너는 죽을 고생하라 그런 것 같지만 사실 아니에요. 그게 사는 길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는 게 뭐예요? 산속에 들어가 산다.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어느 스님이 혼자 20년 동안 그 5병짜리 그 암자에서 사시더라고요. 그 동영상 제가 잘 봤는데 부럽더라고요. 지리산 속에 사는데 나도 저기 가서 한 1년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보다도 그분이 근데 그럼 정말 제가 존경스럽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가끔 마을 입구까지 내려와서 마을 사람들 사는 걸 본대요. 그러면서 아, 저분들이 나보다 더 훌륭하다. 왜? 인생 살기 쉽지 않은데 나는 혼자서 살아도 이렇게 혼자 살지만 저 사람들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고 식구들 부양해야 되고 저렇게 사는데 저 사람들이 나보다 훌륭하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참 인간적이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나도 그런 데 들어가서 그냥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면 좋겠다, 가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 그럴 때 이거는 생활 속에서 현장 속에서 오늘 주어진 나의 삶이 이것이 십자가다 생각하면서 이걸 기쁘게 지고 가야 돼요. 기쁘게.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자기 십자가는 엄청나게 큰데 저 사람은 굉장히 조그맣더래. 주님께 불평을 했대요. 주님 내 십자가는 이렇게 굉장히 큰데 저 사람이 조그매요. 불공평합니다. 그랬더니 가서 한번 들어봐라. 저건 쇳덩어리고 네 건 나무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십자가는 각자 자기에게 맞는 걸 주신 거예요. 근데 십자가 없으면요 인생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날 때 내가 오히려 넘어져요. 그 십자가가 나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 십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거룩하게 사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이미 거룩해요. 거룩해 지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거룩해요. 다만 신분으로 거룩해졌지만 이제 상태도 점점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데 거룩해지는 방법이 뭐냐? evil desire를 버려라 이거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욕심들 다 버려라. 자기를 부인한다 그런 얘기.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와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에요, 여러분.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20대 때 헌신해서 그때는 막 비장하게 십자가를 지고 하면 죽는 줄 알고 그걸 왔더니 오히려 십자가가
나를 살린 거예요. 오늘의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지만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십자가를 꼭 회피하지 마세요. 선택해서 고난 받으세요. 주를 위한 고난,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당하는 고난, 악한 욕심을 버렸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런 것들이야말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약해지지 마세요.